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이르면 얄짤없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마치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망설임 없이 낫을 곡식에 갖다 대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낫을 가차없이 이 땅에 휘두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신들의 죄악을 머리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고 400년을 오래도록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심판을 일바따로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맛보았던 바로 그 심판의 칼날이 오늘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더라는 이야기죠.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한국말로는 저기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저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더라 하고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더라. 이게 딱 여호수아서 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서 바로 그 직후에 어떤 말이 따라붙었다? but 그러나 이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분위기입니까? 무슨 분위기예요? 안 좋은 분위기죠. 불길한 분위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현재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서로 얼싸안으면서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승이 옵니다. 장군, 감축들이 옵니다. 허허허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그렇죠? 아직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아간이라는 자가 절대 손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생명 싹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물건 불태울 수 있는 거 다 불태우고 은이나 금이나 그렇죠? 말하자면 값어치가 나가는 그것들은 그대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인데 아간이라는 자가 바로 그 물건 중에 일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더 확인해 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아셨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렇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뭘 뜻하는 말이겠어요? 말하자면 뼈대 있는 집안의 유력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저 아간 한 사람, 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좀 범위를 넓혀봤자 그의 가족들 정도가 공범이겠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잘 보십시오.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고 있다더라는 거예요. 다시 1절 보시죠. 굵은 글씨로 제가 바꿔놨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저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누가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큰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다. 죄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매우 큽니다. 강합니다. 마치 암이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 퍼지는 것과 같이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죄의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 한 사람의 죄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의 모두의 죄로 얼마든지 여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나아가서 이 교회들을 하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너라고 어려운 말로 2인칭 단수로 표현하시곤 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저러셨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하나, 한 몸으로 여기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달리 표현하면 유기적 통일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엮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서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개념이 구약과 신약 곳곳에 나오는데요. 딱 하나만 꺼내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꺼내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것이다, 이런다거나, 누가 잘 되고 영광을 얻으면 질투한다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누가 어디 아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온 성도가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가 낫기를,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에이그 왜 그랬어 이 멍충아 탓하면서 마냥 책망하기보다 모든 성도가 슬퍼하며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떠안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마치 내 아들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이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립니다. 하여튼지간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여호수아는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신이 났습니다. 하여튼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또 성급하게 뭘 했어요? 진행시켜. 그렇죠? 일을 진행시켜 버렸어요. 본문 2절 이하를 보실까요? 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보세요. 놀고 있죠. 지들끼리 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교훈이 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르시되 올라가라. 야, 2-3천 명만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을 너희 손에 주었노라. 이런 장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들끼리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굉장히 한없이 가벼운 모습을 우리가 저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일단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을 저렇게 성급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정탐을 보내는 일이 전공법이라 했을지라도 어찌되었든 한 번 조금이라도 기다려보지 않고 성급하게 사람을 아이성으로 보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사람의 말,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저런 사람의 말만 듣고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에서의 대승을 기대하며 자신만만하게 3,000명을 올려보냈지만 그 결과는 뭐였다? 어처구니 없는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 축구가 남아공에게 졌던 것과 같이 어처구니 없이 패배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물같이 녹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어요. 글쎄 여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입장이 뒤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망연자실했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역시나 이 대목에서 큰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제발 듣고 행하자. 합쳐서요. 제발 듣고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일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만났을 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 우리 편이요? 쟤네 편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야,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다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 같은 거 따르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지도 말고 오로지 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고 집사고 무슨 장로고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중에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북이스라엘 왕국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 어떻게 되었어요? 역시나 망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탈탈 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땅, 그렇죠? 그렇게 고생해서 차지했던 그 땅, 다윗이 넓히고 넓혔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당했던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보십시오. 그가 보는 앞에서,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진멸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드기야가 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두 눈이 뽑혔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드기야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뭔 거예요? 아름다운 장면, 노을, 하여튼 풍경 이런 게 아니라 끔찍한 그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뇌리에 깊게 박혔겠어요. 하여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리고 사람들이 당했던 그 일을 이 일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그 꼴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을 머리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기 때문이죠.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회초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서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교만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죠? 하나님 발로 뻥 차버리고 말씀도 뻥 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내 계획대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만 마시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쫑긋 세우지 마시고 우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다른 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로는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공하시는, 그렇죠? 내 뜻을 이루고 큰 성공을, 세상적 성공을 거머쥐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가 상책이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죠.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찾기보다 점을 치러 간다든지 나를 도울 만한 어떤 사람과 방책을 찾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상책이다? 기도가 상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죠. 스탑.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야,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야, 너희가 지금 범죄했거든. 하느님께 바친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범죄한 상태거든. 이대로 나가면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아이성의 패배는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생고생을 할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데요. 본문 7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 앞에 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핏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모세 앞에서 늘어놓았던 불평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핏하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끄집어 내셨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똑같은 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늘어놓았던 그 레파토리거든요. 가만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한탄으로 그 기도가 시작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기도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패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잘 보세요. 사실은 잘 봐도 모를 법한 이야기가 저기에 숨어 있으니 한국말로는 번역이 세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분명 여호수아는 저 가운데에서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구를, 저 기도의 문구를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용서하옵소서 주여. 여호수아는요, 아직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의 그 은밀한 범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일단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걱정을 했습니다. 말인즉,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끝장나버리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하여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원인 모를 여러 환난과 시험과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1번이고, 더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2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괜히 밑도 끝도 없이 한숨 쉬고 원망하고 남 탓하며 다툰다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겠죠. 원래 문제는 그냥 묻혀버리고 쓸데없는 문제를 붙들고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일단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주시죠. 본문 1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사극 보면 그런 장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신하가 왕 앞에서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왕이 다 가까이 와서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라 하면서 자비롭게 대하는 그 모습,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요. 11절 이하를 보시죠. 쭉 보십시오.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죄가 아직 만천하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죄를 모두의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기에 무시무시한 표현 하나가 있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말인즉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복잡한 설명 빼고요. 한마디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 된 것이고 도리어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찌되었든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해결책도 주시죠. 저기 가만히 보세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바친 물건, 저기 표현대로 한다면 도둑질한 그 물건, 훔친 물건, 여호수아는 일단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 물건 완전히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요. 자,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으니 여러분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 일의 성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친 것을 완전하게 제거하면 야 너희가 승리할 거야, 너희가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는 사실 일의 성공만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라도 하면 울며 불며 뭐 하나님을 찾곤 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신앙심이 판을 치는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울리죠. 예수님께서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저 유명한 말씀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나가서 사시면서 천천히 하나님께 물으며 그와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원인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심으로 그 기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